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새벽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짧은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느헤미야서를 온전히 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좀 건너뛰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또 다른 새벽 설교와 같이 이 본문을 자체를 자세히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허락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건너갈 것은 건너가고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요약하면서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주일간 여러분이 혹시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있으면 느헤미야서를 이 새벽에 나누는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어저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울며 부르짖던 리더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느헤미야는 바사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술관원이었더라라는 1장 19절의 마지막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술관원이었었어요. 최고의 직책이었었어요. 페르시아 왕국의 제2인자 정도 되어졌을 아주 최고위층 관리였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는 유대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일이 없었을 그 피지배 국가의 제2세대 사람이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국을 그리워했고, 그 하나냐의 형제, 그들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냐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그곳에 많은 고국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거에서 한 걸음마다 나가보지요.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요, 기본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은 출발되어져요. 하지만 기도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는 없어요.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줌을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기도했다면, 응답되어졌다면 그 일을 실행에 옮겨야 돼요. 그것을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듯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의 그 치밀한 계획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얼마나 치밀했는지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다시 믿음이란 이렇게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하자면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치밀했던 사람이에요. 주도 면밀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즉,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느헤미야는 아주 계획적으로 그 모든 일을 실행해 갔던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 모든 계획의 실행의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사명이었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은 눈여겨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가볼 거예요. 1장 1절 가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 기스를 월.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주목하십시오.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모든 느헤미야 이야기는 시작되어져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
달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계 나눌 때도 그 무슨 왕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걸 여러분 보셨죠? 그 날들은요, 의미 없는 날들이 아니에요. 그 기스를 월에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 하나냐가 와서 성벽이 회파되어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음을 이야기해줘요. 자, 그리고 오늘 2장 1절 한번 가보십시오. 2장 1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기서 어디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까? 니산월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니산월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기스를 월과 니산월, 이 차이는 뭐냐? 쉬운 말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만 이 시대에는요, 그 날마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7월에 나팔절이 시작되는 7월이 신년절기였고, 이 니스르월이 11월에서 12월에 해당돼요. 우리나라의 절기로 따지면. 그리고 오늘 2장 1절 니산월은요, 3월에서 4월 정도에 해당되는 날들이에요. 즉 뭐냐면 처음 느헤미야가 처음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다시 왕 앞에 나가는 동안 3개월에서 4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뭐 왜 그랬을까? 왜 그 시간들이 필요했을까? 그 사이에 과연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준비했어요.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석 달 만에, 그건 넉 달 만에 왕의 앞에 포도주가 있다. 즉 뭐냐면 이 포도주를 따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즉 뭐냐면 왕의 최측근이었던 느헤미야. 그렇게 이제 그 왕 앞에 나가 다시 술을 따릅니다. 그런데 수심이 가득해요. 수심이 가득해요. 자, 여기서 우리 수심이 가득했다라는, 그리고 이전에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했던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왕의 신하가 개인적 감정으로 얼굴에 수심이 띈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갔다는 것은 그 직과 생명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짐작하시죠? 왕에게 포도주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잔치가 배설되어졌거나 일반적인 회의석상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왕 앞에 포도주를 따르며 근심이 가득했다. 왕이 만약에 나쁜 감정으로 너가 그런 얼굴로 나에게 올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를 책망할 수 있고 그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고대 사회예요. 그런데 그는 뭐예요? 기도했어요. 지난 석 달간, 넉 달간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왕 앞에 나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포도주를 따라요. 그 이미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 이전에 1장 19절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기록돼. 이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했던 내가 왕비가 되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 느헤미야는 이미 직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나를 술관원으로 세우셨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그 앞에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수심의 이유를 묻습니다. 그를 책망하거나 그를 질책하거나 그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 4절 5절 말씀, 2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하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래 왕이 물어봐요. 너가 무슨 일이냐? 어찌 수심이 있느냐? 무슨 일이냐? 자, 이럴 때 그 이후의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 6절, 7절, 8절, 9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때요? 세심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요구사항을 줄줄줄줄 읊어갑니다. 이 2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 이미 기도했어요.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1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는 곧 왕에게 나아가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그것도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었고 그 수심이 가득한 얼굴,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너가 왜 수심이 가득하냐 했을 때 그 느헤미야는 내 고국 유다 땅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모국입니다. 내 고국입니다. 그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닥사스 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기한을 정하라 했을 때 기한을 정합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언제 돌아옵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미 기한을 정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이미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언제 어떻게 그 예루살렘을 돌아가고 얼마 동안에 공사를 하고 언제까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라는 기한, 마스터 플랜이 그에게 머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두 번째 뭐냐면 강 서쪽 총독에게 조서를 내려줄 것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모든 국경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검문소라고 할 수 있는 서독 총독의 조서를 내려서 내가 그곳에 가는 것에 왕이 허락이 있었음을 내가 알게 하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출입증 달라는 거예요. 출입증, 통행증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만약에 그 서쪽을 관리하는 그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가는 길에 혹여나 그쪽에 또 다른 그쪽 지역에 관할하는 책임자들이 너는 누구에게 그 국경을 통과하느냐, 너가 누구에게 가려느냐 했을 때에 왕의 조서를 보여줘서 내가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 그래도 왕이 나에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통행증 달라는 얘기예요. 통행증 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갈 것인지 벌써 다 이미 그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죠? 즉 뭐냐면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미 설계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의 목재가 필요하고 무슨 목재가 필요하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거처할 집 얼마의 기한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어디 거처할 것이고, 내가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서까지도 그 목재를 요구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 머릿속에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었던 것이요. 언제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기스르월에 그 소식을 듣고 왕 앞에 나오는 니산월까지 그 기간 동안 뭐예요? 그는 성벽을 설계했을 거예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목재를 준비하고, 그 바사 페르시아에 있었던 풍부한, 그 당시에 뭐예요?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가 바사왕 페르시아 시대였었어요. 그러니 뭐예요? 그는 아마도 페르시아의 지역을 돌아다니며 어디서 목재를 구하고 어디서 무엇을 필요한 것을 구했을지 아마 다 뒷조사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감독 아삽의 이름까지 그는 알고 있어요.
그냥 성경에 왜 이름이 기록된지 여러분 그것을 의심해 보세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그 살림에 속한 살림 감독 아삽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을까? 쉬운 말로 그 지역의 목재를 관리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왕국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느헤미야가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실무자예요. 감독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조사하지 않고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삽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뭐 했다는 겁니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곳에 어떤 목재가 있고 무엇이 있는지 아마 다 조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나가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필요한 목재들을 내게 내어달라고 아삽에게 명해 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밀한 계획, 이것이 바로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면 나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이 계획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부흥성회가 있어요. 부흥성회 기간 동안 그저 아무 준비 없이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되어져 있는 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약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결단력도 필요해요. 분명히 사탐하기 악한 영은 우리가 의뢰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걸림돌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너 그 시간에 이 사람 만나야 되잖아. 이 일 해야 되잖아. 이것도 중요한 일이야. 부흥회가 뭐가 중요해. 너는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라고 사탐하기 악한 영은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꾀일 거예요. 아니, 우선순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여러분이 계획하고 다른 일을 뒤로 미루던 그 일을 미리 하던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이번 부흥성회에 따라 한 번도 빠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부흥성회가 계속되어지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때 내게 다른 일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미리 그 일을 다 정리하고 오직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왕에게 나가기 전에 석 달 동안, 넉 달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 어디를 거쳐야 되고 누구에게 통행증이 필요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까지 다 조사했어요. 내가 어디서 목재를 구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담당자의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맨손으로 갈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갈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여전히 주목받고 있고, 리더십하면, 구약의 리더십하면 모세의 리더십, 요셉의 리더십, 다윗의 리더십과 함께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이야기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그 일을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약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8절 끝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미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이 머리로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누구시라고요? 그 말씀 모르세요? 우리 16장 9절 찾아가 봅시다. 이건 확인해야죠. 시편, 잠언, 전도서,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잠언 16장 9절 외우십시오. 이 16장 9절 말씀은 여러분이 머리에 그 말씀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구약 927페이지. 잠언서 16장 9절 구약 성경 927페이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다시 큰 소리로 누구시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의 고백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수십 번 그것을 계획했을 거예요. 그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3개월, 4개월 준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가 계획한 대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렇게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3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귀환을 3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느헤미야는요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왔다고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자, 여러분 성킴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성킴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 백악관 대북정책 보좌관이에요. 몇 년 전에 성킴이라는 사람이 한국계 이민 2세예요. 그가 한국에 왔을 때 모든 언론은 그를 주목했어요. 그의 입을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뜻을 가지고 그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판문점에 방문하고 그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마다 모든 언론은 그를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북 정책, 우리나라의 가장 민감한 정책인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킴이 왔을 때 모든 언론은 주목했어요. 그만큼 그게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를 거슬러 느헤미야 시대에 가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그 고국 예루살렘에 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인 페르시아의 최고의 관리, 최고의 정치력을 갖고 있는 그가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가 왔다는 것을 알았으면 아마 예루살렘은 발칵 뒤집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게 그는 또다시 준비하기 시작해요.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무리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마음에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하고 있어요.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지금 모든 목재를 싣고 왔어요.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처음 와봤어요. 그의 머릿속에 그린 것을 실제로 봐야 돼요. 그 예루살렘을 돌아봐요. 돌아보는데 뭐예요? 분문. 또 이 새벽부터 분문 말 그대로 그 배설물을 처리하는 문입니다. 그곳에 또 이르러요. 가는 곳마다 뭐예요? 말을 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회파되어져 있음을 봐요. 자, 14절 한번 보실래요?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곳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완전히 무너짐을 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을 탈 수가 없어요. 그 밖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의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바로 저 바사왕과 아다삭사 왕의 술관원이야. 내가 오늘날로 따지면 왕의 경호실장이야. 총리의 역할을 겸했을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 모든 예루살렘의 사정 형편을 다 파악해요. 그리고 나서 후에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였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뭐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거의 100년 가까이 성전은 70년 만에, 회파된 성전이 70년 만에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수룹바벨에서 성전은 재건됐어요. 그런데 100년이 넘도록 100년 가까이 뭐예요? 100년이 넘도록 성벽은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던 겁니까? 철저한 계획, 치밀한 계획. 오늘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에서 회파된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의 허락이 없이, 여러분 여기서 제가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이것까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뭐냐면 페르시아에게 반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그래서 그들을 조롱하고 그것을 지을 수 없다고 방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의 허락이 있었음을, 그리고 모든 목재를 다 가져왔잖아요. 필요한 것을 다 가져왔잖아요. 준비되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아무도 모르게 성벽을 휘돌아 돌며 어떻게 그 성벽을 재건할 건지 계획했잖아요. 그것이 모든 머릿속에 느헤미야의 머리와 계획 속에 그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차에 저 차에서 왕에게 허락도 받았고 이 차 저 차에서 내가 모든 계획을 가지고 왔어. 이제는 우리가 성벽을 지어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모든 계획했던 거예요. 설득했던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우리 이거 합시다가 아니라 모든 계획을 하고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지금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철저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럼 해봅시다,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게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했을 때 어느 순간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총회를 보십시오. 이때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이번 주에 부흥성회를 하고 11월 13일 예수생명 축제 하자고 이미 작년에 장로님들과 2022년에 모든 목회계획을 세우면서 함께 논의하고, 부흥 강사님은 작년에 다, 이한영 교수님과 작년에 다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안재욱 복화수사와 이미 작년 이맘때에 모든 것이 계획되어져 있었어요. 그저 어느 날 이거 합시다가 아니에요.
그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야 돼요.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을 혼자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됨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야 됐었어요. 때로 좌절감에, 때로 자포자기하고 도저히 성벽을 재건할 엄두도 못 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득하고 그들을 함께 가야 했었어요. 그러니 뭐예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들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고 계획을 수립해야 됐었어요. 그 일을 느헤미야가 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줄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계획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우리 교회는 이 성전이 지어진 지 20년 되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한 번도 이 성전이 빈자리가 없이 가득 차 예배드린 적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꿈꿉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가득 채워져 보조의자를 놔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계획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 여러분이 어떻게 그 영혼을 이끌지 그 영혼에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 그 영혼이 무엇이 필요하고 그 영혼을 어떻게 만나고 어떤 선물을 하고 어떻게 만날 것인지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우연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모든 것이 필연이었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성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준비 없이 오면 그저 그 한 시간 때우는 것에 불과하지만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를 여러분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런 사모함조차 없이 무슨 은혜를 받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그들을 막아섭니다. 그들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느헤미야는 무시했거든요. 대거리도 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때로 우리를 외면할지도 몰라요. 조롱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